오늘은 3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죠. 3세대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3대까지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3세대가 함께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실 줄로 믿고요. 비록 오늘 나 혼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도 3세대가 예배하는 아름다운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이비드 그러면은요 모르면 간첩입니다. 다 누구나 다윗은 위대하게 생각을 하고 존경을 하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도 다윗같이 살아야 된다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삼아주셨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기에 적당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귀한 모습이 아니었던가.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과 연계되어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이제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관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한번 하나님께 내가 기름 부음만 받아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일진데 다윗은 평생 3번의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첫 번째, 17살쯤 되었을 때 양을 치고 있다가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었죠. 이가 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가 헤브론에 와서 도망치던 삶을 청산하고 헤브론에 돌아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서 12지파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오늘 헤브론에서 오늘 이제야 비로소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 사무엘하 5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의 본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대관신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윗의 마음속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17살에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서야 내가 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런데요, 이 민족이 갈라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12지파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내가 기름 부음 받는 왕이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윗 왕 바로 앞에가 누구냐? 왕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12지파에서 말이에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마지막 막내 지파였지만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들이 왕족이 되었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늘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왕족, 이런 자부심이 있는 베냐민 지파들인데,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오늘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과연 내 이 왕으로 세움받는 그 자리에 정말 이들이 올까 안 올까, 다윗의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라 또 베냐민 지파와 가까이 지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아마 그럼 그들도 참석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모든 12지파가 다 모여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기름 부은 대간식을 행하는 날이 되었어요. 다윗은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다윗은 첫 번째로 무엇을 했냐고 하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 위에도 보고. 근데 갑자기 다윗이 말이죠, 얼굴이 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와서 앉아 있어요. 또 저쪽에를 보니까 베냐민 지파와들 가까이 하고 있던 르우븐 지파도 가서 거기서 같이 앉아 있네. 그러니까 자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요,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참석하며 정말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박수를 쳐주고 있는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축복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기록한 아름다운 찬양이, 아름다운 고백이 시편 133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겠죠? 오, 베냐민도 왔네. 오, 누구도 왔네. 오, 누구도 왔네. 전부 다 왔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온 우리 가족 식구들이, 온 우리 지파가 다 같이 모여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게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을 텐데 대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내 머리에서 흘러서 내 수염으로 흘러 내려간단 말이죠. 그 기름이. 근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의 수염부터 흘러서 그것이 내 몸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과 같이. 헬몬산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인데요, 거기에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물가가 되고 물이 되어가지고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내려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갈릴리 바다로 가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명하셨나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호라, 그것이 바로 영생이구나. 오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시편 133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는 말이죠, 늘상 여러분 자리를 항상 이렇게 살펴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막 앉는 것 같지만은 항상 그분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요. 가끔 한 번씩 바뀔 수는 있어도 항상 그분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다가 말이죠, 누군가가 자리가 비어있으면 마음이 붕 빈 것 같은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사방을 살펴보는데, 오, 아영이가 왔네. 아이고, 한 달 동안 가서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오, 조혜린 집사님이 오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윤호 어디 갔어요? 나갔습니까? 저 위에 있어요. 윤호가 왔네. 이렇게. 그러면 막 기쁨이 있는 거죠. 와, 정말 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라이브로 보니까 말이죠, 양정아 집사님이 오셨네. 제주도 가 계시거든요. 지금 1년살이 갔는데 와 계시잖아요. 김윤희 집사님이 오셨네. 휴스톤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와 계시면 너무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보라, 온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거늘,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그런 아름다움이 날마다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아름다운 영생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5장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나이가 30대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제 그가 헤브론에서 대관식에 참여할 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0세에 그가 왕이 됐다.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아들, 그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로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들밭에서 양치다가 갑자기 픽업돼가지고요, 그쵸? 불론 받아가지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얼마 정도 되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 한번 했죠? 골리앗과 싸울 때 대략 한 17살 정도 된 청년이라고요, 소년이라고요. 그러니까 17세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그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 13년 동안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를 만나서 그가 첫 번째 이제 싸움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의 존재가 바로 그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오늘 그는 무엇을 배웠냐고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배웠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막대기와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요, 내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우린 다른 것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윗은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그 13년이라고 하는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또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는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당하는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때 다윗은 또 무엇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배우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윗은 뭘 깨달았을까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배우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다윗은 말이죠, 그의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하는 그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여하튼간에 이들과 아픈 헤어짐을 그는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함께 영원히 가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사의 모든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다윗은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또한 동굴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그림자를 피해서 헤쳐나갈 때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을까요? 문득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외로움과 고독, 아마도 이런 것을 처절하게 느낀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독과 외로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한답니다. 고독과 외로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시를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고독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외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누군가가 써놓은 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말씀 속에는 외로움이 그렇게 막 묻어 있으면서도 거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은 보여주고 있더라. 이것이 다 무엇이었느냐? 13년 동안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그가 터득한 것이었고 경험한 것이었고 그가 간직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13년을 지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제부터 나의 일평생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이제 주님의 주권만을 높여드리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이제 왕이 되자마자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평생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 다윗성으로 모셔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첫 번째로 왕이 되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첫 번째로 다윗이 가졌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만하게 생긴 나무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세가 받은 돌판, 돌비,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는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성서학자들은 이 법궤의 무게가 한 30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못 집니다. 몇 사람이 같이 짊어져야 이제 이 법궤를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어떤 존재였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갈라져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번째 성,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법궤를 메고 그들이 말이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아름다운 기적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였냐고 하면 기록적으로 바라보면,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BC 1102년이었습니다. 1102년, BC 1102년. 그러다가 다시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성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안치시켰을 때가 언제냐?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BC 1003년입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유수타임이 들어가는 겁니까? 100년 정도. 그렇죠?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까지 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 전쟁에서 이겨서 뺏어갔는데 그들은 법궤를 왜 뺏어갔냐고 하면 그들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이 있다. 그 신은 다곤 신인데 그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그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요, 이 법궤를 뺏어다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위대한 신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다곤 신상에 엎드려지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상에 다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말이죠, 막 난리 법석이 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이죠, 막 악종,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기고 막 재앙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돌려보내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벳셋메스를 향하여 가는 두 마리의 암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는 법궤가 돌아와서 이 법궤가 이제 어디로 안치하게 되어지냐고 하면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기랏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지명, 그 지명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랏 여하림 산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집으로 하나님 법궤가 들어갔다.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는 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20년만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에 의거하여서 이제는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 왕이 되어가지고 기름 부은 날, 역사적으로 시간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그거를 보면은요, 대략 그 시간이 어느 정도였냐라고 한다면 한 99년 정도, 99년 6개월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거기 조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한번 도표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해 보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스바 전투가 나옵니다.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전투가 나오잖아요. 이 미스바 전투가 일어났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느냐? BC 1082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BC 1082년이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10장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왜 왕을 달랬는지 아시죠?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왕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니까 맨날 한 발짝 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즉각 대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울 왕을 세워주셨죠. 그 사울 왕을 세운 것이 역사적으로 언제였냐고 하면 BC 105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미스바 전투부터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까지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느냐? 3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왕위에 올라가서 몇 년 동안 통치를 하였느냐?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40년 동안 통치를 했답니다. 그럼 40년이 또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그 시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아까 5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법궤를 모셔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몇 년이냐? 여러분 20년, 30년, 40년, 7년 6개월 계산하면 99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99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어느 가정에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두 가정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비나답의 가정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99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았죠. 사무엘하 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법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다윗성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99년 6개월 동안 모셨던 아비나답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단 3개월 동안 하나님 법궤를 모셨던 오벳에돔의 가정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뭔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대입시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가정이 처음 99년 6개월 전에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왔을 때 그 법궤가 어디로 갔느냐?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단에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아비나답의 가정에게 법궤가 들어갈 때는요, 아마도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한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한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의 궤를
엘르아사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그때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말은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단어 하나에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여러분 어떤 이런 상황에 맞는 단어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그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공문서에는요, 여러분 단어 하나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이 몇 년 지난 다음에 해석이 되어질 때 단어 하나를 잘못 써놓으면 완전히 해석이 정반대로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단어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아비나답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자, 거기서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뭐냐?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고 하면 주의를 기울이다, 시중 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그 다음에 시중을 드는 것처럼, 완전히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비나답의 가정이 처음에 하나님 법궤가 들어갈 때는 그러한 모습이 아비나답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비나답의 가정은요, 자,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 어떤 자의 모습이었다고요?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궤가 그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99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오늘 그 집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누구냐? 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사라는 어떤 우사는 누구냐? 엄격하게 따지면 아비나답의 손자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우사가 아비나답의 정말 아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말에는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벤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고 하면 포괄적으로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포괄적인 의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난 아들도 내 아들이지만 내 손자도 내 아들이라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손자 내 아들 아닙니까? 죽어서 그냥 손자입니까? 아니죠. 손자도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은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손자지만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자, 오늘 이 우사에게,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노는 뭡니까? 하나님이 충돌하셔서 거기서 그냥 직사해버리고 마는, 죽어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3대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드름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되겠죠. 처음에 아비나답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의 가정은 정말 신본주의적인,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이제 대로 내려가면서부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면 편의주의로, 인본주의로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편의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갖다 껴 맞추는 게 편의주의입니다. 인본주의도 그런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껴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비나답의 가정은요,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편의주의적인 방법으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 한 예가 뭐냐고 하면 6장 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얘기할 거고요. 새 수레에 벗개를 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편의주의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 내가 붙잡겠노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그렇게 그는 대관식을 하면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법궤를 모셔보자, 하나님만을 우리가 모시자,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새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 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메어 오다라고 하는 메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히브리어는 뭐라고 쓰였냐고 하면 아라라고 이렇게 쓰였어요. 아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 올린다.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 법궤를 모셔올 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2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다윗이 그것을 편의주의에 빠져서 수레에 들어 올려 실었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 올리기는 했는데 그것을 편의주의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그것을 그냥 수레에 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다, 여기도 매다라고 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냐고 하면 나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메어 올리는 것은 아라라고 하는 말이었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뭐가 있냐고 하면 잡다, 견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것을 들어 올려서 내가 붙잡는 겁니다. 들어 올려서 내가 그 무거운 것을 내가 견디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어깨에 들쳐매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다윗이 글쎄 그만 들어 올리기만 하는 건 맞았는데요, 그것을 편의주의에 빠져서 수레에 실어버리고 말았다. 들어서 수제에 올려놓았다, 이런 얘기죠.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편의주의, 인본주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충돌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오벳에돔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3개월 만에
하나님 법궤가 3개월 동안만 자기 집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역대상 13장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 오벳에돔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집, 그리고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 자녀들도 다, 집에 있는 강아지, 새, 그러니까 다, 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은 다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복을 오늘 이 오벳에돔의 가정에 주셨을까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3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여기서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러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연구해 보면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대신 가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신, 그 대신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 4판이고요. 요거 나오기 전에 성경은 개역 성경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성으로 메어 들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치우쳤다. 그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치우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말로 그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나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뻗다, 기울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기울어졌다.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뻗쳐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우리 집을 끌어당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스스로 그렇게 그쪽으로 치우쳤고 그쪽으로 뻗어졌고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벳에돔, 오벳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는 뜻인데,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 종, 노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름 그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누가요? 오벳에돔의 온 가족 식구가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다윗도 우리 집에 들고 오지 마, 우리 집 갖고 오지 마, 무서워 라고 했을 때 갈 곳이 없는 이 법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가정을 찾아서 그 법궤가 그쪽으로 기울어졌다, 그쪽으로 그냥 뻗쳐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갔다는 거죠. 누구를? 오벳에돔의 가정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오벳에돔의 가정이 그렇게 충성된 가정이었고 섬기는 가정이었고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오벳에돔의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었느냐? 이제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그 법궤 옆에서 그 법궤를 호위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역대상 2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고 하면 다윗 시대에 62명이나 되는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 시대에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니까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직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보드. 이 아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끌고 왔느냐,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 아까 여러분 들어봤던 거예요. 아바드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아바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벳, 섬기다, 종, 노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신실하게 그 일을 잘 이루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역사상으로 보니까 BC 791년에 이제 유다의 왕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요, 이제는 아시리아에게 볼모로 붙잡혀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의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역대하 2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안에 오벳에돔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앞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안에 오벳에돔에 지키는 금, 은, 기명. BC 791년까지 오늘 오벳돔의 가정은 자기들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윗성으로 하나님 법궤가 옮겨진 것이 BC 1003년이었다. 그리고 아마샤 왕이 볼모로 끌려갈 때가 BC 791년이었다. 빼보면 212년이 나옵니다. 212년 동안 오벳에돔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비나답의 가정은 100년 만에 3대 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가정이 되었지만, 오벳에돔의 가정은 2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온 가족이 충성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하고 있는 그런 가족,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족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은 그런 가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벳에돔의 가정으로 치우쳤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글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런 오벳에돔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래, 내가 인본주의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편의주의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다윗 왕이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오벳에돔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제는 우리가 그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요 매다 뭐였습니까? 아라였는데 이제 다윗은 깨달았어요. 누구 때문에? 오벳에돔 때문에 깨달았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아라가 변하여 나사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는 내가 그것을 정말로 붙잡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내가 견디는 겁니다. 어깨에 들쳐매고 그것을 내가 옮길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여호와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느냐? 오벳에돔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자기가 마음먹었던 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그는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더 나아가서 한 나라가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아름다운 왕이 되었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벳에돔의 복입니다.
오늘 오벳 에돔이 받은 복,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벳 에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과 나라가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의 모습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에돔 개성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어느샌가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고, 혹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이런 편의주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말씀 속에 넣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갖다가 내 방법과 내 생각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편의주의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편의주의가 되는 겁니다. 마치 들어 올려서 수레에 올려버리는 것처럼. 그럼 된 거지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편의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충돌하신다. 하나님은 친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은 그렇게 망하였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벳 에돔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편의주의 버리고 편의주의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니. 오늘은 여러분의 통성으로 같이